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이시죠?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적어보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첫 번째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사명도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해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7번째 원칙인데 지난 6가지 원칙을 아주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가죠. 관계가 막히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려야 됩니다. 내가 메말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사귐,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능력이 없어요. 행함으로 실천할 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라.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전하는 거지. 여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마른 뼈도 살아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듣는 자를 변화시키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심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7번째 원칙인데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본문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얘기도 있어요. 싸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쓴다면 그런 얘기는 빼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이 다 적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날 서로 누가 높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네 맨날 싸웠어요. 3년 내내.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가 네 파예요. 네 파로 나뉘어서 맨날 싸우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도 누가 좋네, 누가 높네 하면서 서로를 판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는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열과 분쟁이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도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인가? 3절 초반부를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다툼과 허영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리데리아인데 이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허영이라는 것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기 과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자기의 이익만 앞세우고 자기의 영광만을 내세운다. 당연히 싸우지요. 당연히 분열이 있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요 지금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되게만 하면은 교회는 와르르 무너져요. 영적인 생명을 그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불어넣은 것은 뭐냐면 다툼과 분열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하나는 지금 수년 동안 담임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있어요. 법정 다툼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선거에 나갔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담임 목사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표를 준 거예요.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알고 다투다가 지금은 법정 싸움까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무고죄도 있고 명예훼손죄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담임 목사인 나를 안 찍고 다른 교회 목사를 찍었을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미숙하구나. 내가 더 성숙한 목회자가 돼야지. 그리고서 다른 사람 찍은 그 장로님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장로님 역시 목사님 서운해하셨겠구나. 솔직히 좀 그렇죠. 담임 목사님 다른 사람 찍으면 우리 목사님 서운하셨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화합해야지. 그리고서 연합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요. 지금은 다 나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끼리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지요. 구원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마지막까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앞을 보고 한번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우리도 읽어봅시다. 아버지요부터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하나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요 사람만 드러나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하나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그 겸손을 통해서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발 씻겨줘라.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실천해라.
그 섬김을 통해서만 교회가 하나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유를 보면, 여러분 그 큰 느티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티나무. 가늘고 여린 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맨 끝에 있죠. 나무 끝에. 그렇죠? 여리여리하고 가는 것은 다 나무 위에 있어요. 대신에 반면에 굵은 가지, 큰 가지는 어디에 있어요? 맨 밑에 있죠. 굵고 튼튼한 가지가 밑에서 여린 가지를 받쳐주기 때문에 나무가 든든히 자라는 거예요. 예, 컸으면 내려와야 돼요. 큰 사람은. 근데 만약에 굵고 큰 가지가 나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가지는, 나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는 언제든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지체들을 섬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자기가 있어야 섬김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는 겸손한 성도들이 교회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장하고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드시 분열과 분쟁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법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가 돼야 돼요. 거기엔 당연히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미숙하다 보니까 분열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제가 최근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가족들과 지체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 훈련이 잘 된 분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대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한참을 이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같이 갔던 성도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도 자고 있고. 실망한 것이 뭐냐면, 괜찮아, 깨우지 마요. 자면서도 들어. 실망한 것은 뭐냐면,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니고. 가슴.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이, 아니 장로가 저렇게 자면 어떡하나,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죠? 한심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계속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자라. 기도하지 말고 너도 자라. 제가 그 간증, 짧은 간증을 듣고 참 회개했습니다.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까? 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 믿음의 생명을 걸어야 할 사람이 왜 엉뚱한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을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성도님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주님의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을 때, 보잘것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답답해합니까? 그저 주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내가 섬기는 그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내가 기준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보시면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요, 기도를 철저히 하고요, 10의 1조를 잘 하고요,
물론 그 자체는 훌륭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안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저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더 문제는 뭐예요? 그 열심이 내 의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단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열심을 야단친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자기의, 그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내 의가 되고 기준될 때 그 열심은 나와 내 주변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 저 사람은 말씀의 수준이 왜 저런가? 아, 저 사람은 왜 나만큼 헌신하지 않지? 헌신해야 될 사람이? 등등. 내 열심이 내 의가 되는 순간 내 열심은 나와 내 주변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아유,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나 답답할 것이 아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으로 중보하잖아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 말씀이고 주님이시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수록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할 때 헌신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내 헌신을 자랑하면서 또 남의 헌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저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날마다 하나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기준되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분열과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겠어요? 붙어가지고, 그죠? 기분만 나쁘죠.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해가지고 권사님은 이게 잘못이고요, 요게 고쳐야 되고요, 요거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겠습니까? 교회 떠나죠.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런 것 갖고는 안 돼요. 오직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히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나를 낮추고 나를 비하하는 거, 이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겸손의 실천사항, 실제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나은 점을 찾아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신랑이 신학생인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는 신학생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1000명이라면 1000명의 시어머니가 있다 생각하고 목회해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정도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을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목회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대우받는, 시어머니처럼 대우받는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목회의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하시겠지만 이렇게 말해줘야죠. 야, 네가 앞으로 1000명을 목회한다면 1000분의 예수님이 계시듯이 섬겨라. 1000분의 예수님을 섬기듯이 목회하라. 이렇게 알려줘야지. 왜? 그래야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어쩜 저렇게 순서하고, 어쩜 저렇게 열심히 있고, 어쩜 저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저보다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배우는, 제가 성장하는 것이죠. 아,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붙여주신 뜻이 있구나. 아,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반면에 단점만 보면 싸우다가 끝나요. 내가 발전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이러다 다 죽는 거예요. 서로의 단점만 보면. 장점을 보고 배울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장점을 보고 배우시고 겸손히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분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거예요. 공동체와. 그냥 자기만 사는 것이죠. 정반대로 다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말로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 바꾸려고 하다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여러 군데 옮기시다가 지금은 믿음까지 잃어버렸어요. 올 초에 만났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은 교회마다 가면서 단점을 찾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이게 단점이구나. 딱 찾아가지고 청년부면 청년부 리더한테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고서 자기의 뜻대로 다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 그러니까 처음 한 달은 너무 좋대. 아, 내 옮긴 교회 너무 좋아.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단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콩깍지가 빠지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교회만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잘나봤자 구원받은 죄인이 다 부족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채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보게 하셨구나. 내가 채워야지. 부족함을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을 보고 내가 채우면 여러분, 내가 채우는 그 지체, 내가 채우는 교회와 함께 우리도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시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주님만 생각하세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섬김, 겸손을 마음에 품고 서로를 겸손히 대하세요. 그 사랑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 가지 실천사항 배웠어요. 첫째, 단점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배우자. 둘째, 나의 만족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자.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겸손과 섬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